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이 무슨 절기인지 말씀을 통하여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그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위참했습니다. 사업으로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교회 소식에 보면 저희 교회는 해마다 추석 전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4일이 추석 전주이기 때문에 9월 4일 날 저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드리는 추수감사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도대체 추수감사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후에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한 해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함께 지키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마지막에 즐거워하는데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즉 초막절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장막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데 즐거움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찍어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나 이런 성직자라는 말이 올바른 말은 아닌데 하여튼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장사로 왔거나 여행하러 왔거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아는 말 그대로 돌볼 사람이 없고 과부는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줘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게 사회적인 약자, 즉 레위인, 객, 고아,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땅도 있고 가소원도 있어서 추수를 많이 해서 즐거워하지만 상대적으로 없는 그들이 추수감사절 때 슬퍼하지 않도록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래 온전한 번역은 복 주신 것을,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감사의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정리를 하면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통일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두 번째는 즐겁게 지키는데 가난한 사람과 함께 즐겁게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예수를 말한다. 자, 이제 여러분 아셨죠? 성경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성경은 예수님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 말고는 다 부수적인 관심이고, 오직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들, 유교의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들은 성경책을 펴놓고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행해라, 이렇게 윤리 교과서처럼 성경을 사용을 했었어요. 물론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바르게, 착하게, 선하게, 올바르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착하게 살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여러 절기를 생각할 때 꼭 예수님을 빼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성경은 추수감사절 말해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성막을 말해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무리바의 반석을 말할 때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건은 예수를 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이 예수님을 말할 건데, 도대체 이 추수감사절은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가?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전 세계적으로 지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추수감사절이 날짜가 다 달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그 날짜에 구애받지 말아라. 이 날짜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1984년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인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최초의 북쪽이나 일본을 통해서 오신 그런 거 말고, 성경을 만드는 거 말고, 최초의 선교사들이 그때 이렇게 들어오셔서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드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섬기셨던 교회가 있다고 하면 11월 셋째 주 정도에 드리고, 저희 교회도 그렇게 몇 년 동안 지켜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추석 전에 귀신들이 제사 받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를 드립시다 하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니까 혼돈할 수 있는데, 여러분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11월 셋째 주나 추석 전이나 그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첫 번째 아셨죠? 이거 어디 가서 추수감사절 이거 아니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지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자, 그러면요,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자란 기억이 있어서 시골 예배당에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강대상에 교인들이 농사 짓는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강당을 장식하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은 호박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게 제일 큰 호박을 갖다 놓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하는 것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들을 갖다 놨습니다. 사과, 배, 수박, 복숭아, 포도, 토마토, 감자, 하여튼 자기들이 농사한 것 중에서 최고로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제가 어린 시절에 봤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는 도시에 있고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추수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도시교회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안 지키면 되느냐.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까지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해서 그 농사가 잘 되는 것에서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곡식이 잘 돼서, 농사가 잘 돼서 감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의미는 예수와 이 추수감사들이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연결을 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판단해 보세요. 11월 셋째 주에 드리던, 저희처럼 이번 9월 4일날 다음 주에 추수감사를 드리던, 이제까지는 추수가 맞춰서 곡식 수확을 해놔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렸다고 하면, 그리고 1년 동안 농사가 잘 돼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그러면 12월 31일 날 드리는 게 여러분 맞지 않아요? 1년 동안 지켜주시고 1년 동안 추수하고 1년을 잘 지내게 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연말 12월 31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11월 달에 드리든 9월 달에 드리든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년 동안의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년 동안의 감사라고 하면 12월 31일 날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의 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킵니다. 근데 히브리 달력은 우리하고 2달, 3달 차이가 나서 우리로 말하면 한 9월달 정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도 12월 31일 날 추수감사절을, 즉 오늘은 초막절이잖아요. 근데 추수감사절을 통일했잖아요. 추수감사절을 11월 31일 날 드려야 되는데, 그들도 그들의 달력으로 7월, 전 세계적으로 달력으로 따지면 9월에 드리고, 우리는 11월 달이나 이번에는 9월 달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1년의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년 동안 농사 잘 되고 1년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면 무엇이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고 하면요, 집이 있는데 집 옆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텐트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온 식구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자요. 여러분,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지금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지 않고 지금 다른 곳에서 숙소를 잡아서 있는데, 지금 제가 멍하고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도 이렇게 방이 다 막혀있고, 비도 새지 않고, 그런 곳에서 지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기설기 얽은 나무로 밖에서 자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쓴나물과 광야에서 먹었던 그 고통의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때 먹을 게 많고 풍성하니까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아주 빈약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해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뜻이 있는 거죠. 뭐죠? 430년의 종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그 생활,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 그 고통의 생활, 죄와 사망에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6월절, 즉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이 추수감사는 뭘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갔을 텐데, 내가 예수 몰랐으면 이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을 텐데, 내가 예수 몰랐으면 기도 안 했을 텐데, 내가 예수 몰랐으면 기도의 응답을 몰랐을 텐데, 그 예수님 없던 광야길과 애굽의 종생활이 했던 그 예수 없던 그 시절을 생각하는 게 추수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대단하게 이루고 대단한 믿음은 아니어도 예수님 믿는 거 감사합시다. 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네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성도님도 섬기고 목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예수님 없었으면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 없던 그 세월을 생각하고 예수 믿게 하심을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40년의 그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남자는 14일 그리고 아무리 어린아이와 낙타까지 뭐 짐승까지 가도 20일이면 그 라암셀에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까지 21일이면 충분히 오고도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21일 정도를 생각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40년을 돌리고 바다는 광야, 신광야, 신광야, 에른 광야 그렇게 계속 돌리셨어요. 불순종의 사람들이 죽고 20세 이하의 순종하는 사람,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을 가나안 땅에 가시도록 40년을 돌리십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저 같은 경우는 53년을 예수님을 믿어도 좀 몇 달, 며칠은 제대로 가는 것 같다가 또 몇 달, 몇 년은 곤두박질하는 이 광야와 같은 착각기. 내가 주님 말씀 순종했으면 14일, 21일 주님 말씀 순종했으면 더 큰 교회, 더 큰 선교센터, 더 많은 선교사님들 파송할 수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하고 그때 금식하라고 그랬는데 딴짓하고 공부하면 될 줄 알고 책 보면 될 줄 알고 세미나 가면 될 줄 알고 사람 만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40년을 뺑글뺑글 돌게 하셨네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네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네요. 내가 하는 게 아니네요.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광야를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를 아비가 아들을 품은 같이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옮기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광야 40년은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도 힘드신 거예요. 너희가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면 옳은 길로 갈 수 있고 시온에 데려가려 한다고 하는 그 광야 40년이 애타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 내가 광야 40년 동안 순종했네요. 그때 주님께 순종했으면 아침에 만나와 저녁에 외쳐하게, 그리고 적군들이 왔을 때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하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저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했으니 내가 저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통장에 잔고를 보니까 돈이 없네. 또 다음 달 카드 값 어떻게 바뀌나, 올해 연말은 어떻게 보내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혹은 수입이나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1년 동안 농사 잘 짓고 추수하고 그런 작은 감사가 아니라 성경은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없던 시절,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광야 40년 뺑뺑이 돌듯이 그 힘들었던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씨 뿌리지 않는 농부가 수확을 할 수 없고 땀 흘리지 않는 농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농부는 수고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2022년을 살아가는 데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씨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요즘에 은행 그 이자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거래하는 게 새마을 금고인데 몇 달 전만 해도 뭐 3%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3.3%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3천만 원을 집어넣으면 1년 후에 얼마 줍니까? 그랬더니 약 107만 원 정도가
3천만 원을 넣으면 이자를 준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3천만 원이 있어도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 그 돈은 그대로 3천만 원입니다. 근데 그 3천만 원을 은행에 맡기면 하여튼 3% 준다고 해서 107만 원이 생기는 것처럼 은행에 맡기는 이 씨뿌림이 있어야 이자가 생기는데 우리는 1년 동안 먹고 사는 거, 사람관계, 또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달려왔지만 내 영혼, 내 신앙, 내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는 한 것이 없다고 하면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맞아, 내가 우리 나머지 기간과 내년에 예수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년보다 올해 신앙 농사가 잘 된 분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에 올해 농사가, 밀농사가 너무 잘 돼서 약 한 4톤, 5톤 정도 추수하던 그 면적이 올해 농사가 잘 돼서 7.5톤까지 수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더라고요. 러시아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기뻐하더라고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것도 농사가 잘 되면 이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우리 영혼의 농사에 대해서 방목하고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기도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의 깊이가 많아지고 영역이 있고 그런 한 해가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것을 감사하고 봐요. 작년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냈는데 올해는 더 힘든데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하면 내 신앙이 성장.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를 지킬 때 작년에 내 신앙과 올해의 신앙을 비교해서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추수했나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행동으로 표현하면 기도, 말씀, 찬양입니다. 어느 게 찬양팀 이름이 기찬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했더니 기도, 찬양, 말씀, 찬양대래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기도가 많아졌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 의미가 있고 작년보다 더 기도에 응답이 많았다고 하면 올해는 여러분 영적인 수지가 맞는 추수감사절이지. 작년에 기도 안 했는데 올해는 더 안 하고 작년에는 응답이 없었는데 올해는 더 응답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 흉작이에요.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문제가 없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진짜 신앙의 풍년은 문제보다 더 크게 기도하고 문제보다 더 크게 응답받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풍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별일이 다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별일이 다 생길 겁니다. 2022년보다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올해 내 믿음이 커져서 2023년도에 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뭘 받았다, 뭘 추수했다가 아니라 이제 내 믿음이 자라는 이 신앙의 추수를 위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어제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더 아멘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맞은물 아시잖아요. 시골에 젊은 분들 아실까요? 시골에 처음에 우물을 파서 쓰다가 나중에 이제 맞은물 부어가지고 파는 그런 펌프 같이 쓰는 그런 것이 있었죠.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하면 물이 안 나와. 근데 바가지에다 물 한 번 딱 붓고 몇 번 하면 물이 콱 쏟아지는 이 맞은물. 2023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맞은물을 부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부으면 많이 부을수록 2023년에 추수할 것이 많을 것이고 그 추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2023년도는 승진하시길 바랍니다. 취직하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셔서 그 수익금으로 교회가 세우고 선교사도 보내서 여러분 2023년도는 풍성한 추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눈으로 보이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눈으로 안 보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목사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말씀을 받아서 그걸 선포를 하고 목회도 잘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무렵에 하나님이 저에게 뭘 깨닫게 하셨냐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해봤었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자, 여러분이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저를 예를 하나. 지금 제가 아침에 당을 재보니까 181이 나온다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제 그젠가는 131이었어요. 지금 막 당이 널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1일 나온 날, 한 2, 3일 정도 됐는데, 제가 계속 외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혈당은 청산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혈당은 청산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혈당은 청산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혈당은 청산으로. 그리고 계속 운동하고 이렇게 다니고 책 보면서 계속 그랬어요. 그날 180, 190 뭐 이랬던 것이 131이라. 왜 뭘 말씀하시냐?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제까지는 내 머리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조언하고 어떻게 할까 괴로워했는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남은 2022년 동안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그 말씀이 맞은 분이 돼서 2023년도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제가 오더라도 작게 올 겁니다. 또 문제가 오더라도 즉시 해결될 겁니다. 또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바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 풍년을 맺겠다. 내가 말씀 풍년을 맺겠다. 그러니까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 플러스 그 예수의 이름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제가 오해하지는 마세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보세요. 하셔도 돼요. 기도를 막 하다가 깊어지면 예수님 말고 악한 것들이 이렇게 막 말을 걸고 장난을 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뭐라 그럴게요? 여러분이라도 얘기해 주겠어요? 안 해주지. 왜냐면 그거 얘기하면은 그걸 얘기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라고 외쳐보래요. 예수! 그러니까 움츠러더니 예수 하니까 더 움츠러더니 예수 몇 번 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성령님께서 예수라고 외쳐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이 예수니까 계속 예수 이름 외치세요. 우리 금요일에 말씀 들었잖아요. 기도가 잘 되게 흐르게 하는 그 기도 기억나시죠? 그 중에 네 번째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 AC 말고요. 예수. 괴로울 때 예수. 힘들 때 예수. 목사 설교가 안 들릴 때 예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에 이거를 결단합니다. 하나만요. 말씀, 기도, 찬양.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얼마라고 계산해 주실까요? 얼마? 우리가 찬양 부르면 찬양을 얼마로 계산을 해 주실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굽있는 황소보다 요즘에 소 한 마리 얼마나 할까요? 김지사님, 소 한 마리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잘 몰랐어요. 한 5, 600, 7 더 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쵸? 제가 알기로도 송아지가 한 요즘에
4, 500, 막 3, 400, 막 이러니까 큰 건 한 뭐 700, 800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700, 800 드리는 것보다 굽이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뿌리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은요, 돈 없이도 내 기분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기도하고 찬양할 거예요. 근데 찬양을 이거저거 막 해도 좋은데 한 곡을 정해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곡만 패. 그런 것처럼 우리 신경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주안에 있는 나에게 그때 우리 목사님들 계실 때 세 분이서 2만 번을 했대. 2만 번. 주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니까 찬송의 제사를 올리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저도 설교하면서 나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 많은 내용들을 기억하실까 그런 걱정이 있지만 다 날려버리시고, 자, 추수감사절은 하나다 지킬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 지키는 게 단순히 농사가 잘 돼서 지킨다고 하고 12월 31일 날 하겠죠. 근데 성경은 추수감사절을 말하면서도 예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너희가 작년보다 올해의 추수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즉 영적인 것이 풍성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기도 더 많이 하신 사람 올해 풍년 든 겁니다. 근데 작년보다 올해 기도를 이상하게 못하신 사람들,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리고 조지 밀러라고 하는 7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던 그 목사님이 7년 동안 응답을 못 받았대.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에이씨, 이번만 기도하고 이제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 7만 번을 응답 받은 목사님이 7년을 기도한 제목이 있었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왜 내가 7년을 기도했는데 안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참 생각해보니까 깨닫게 하셨는데 마귀가 그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했더래요. 그걸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 기도를 했을 때 7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뭘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기도에 풍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괴로울 때 기도하고 잘 될 때 기도하고요. 그냥 무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경 읽으세요. 희한하게 내 안에 텅 빈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이렇게 차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1000번 도전한다고 그래요. 논문 쓰기 전에 교수님 1000번 읽으라고 해서 계속 뭐가 차오르는데, 이 빠져나가지 않는 차오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풍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외쳐요? 모두 외치세요. 누구? 예수. 안 돼도 예수, 잘 돼도 예수, 힘들어도 예수, 방해를 받아도 예수, 예수를 외치면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길이 열립니다. 근데 마지막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에 한 곡이든지 일주일에 한 곡이든지 아니면 1년 동안 한 곡이든지 그 찬양만 계속 부르다가 주님이 그 찬양 가운데 확 튀어나와서 나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요, 작년보다 올해 신앙의 추수가 많아지셨으면 여러분 올해 풍년이고, 작년보다 추수가 적어졌다면 여러분 풍년입니다. 이제 마중물처럼 부어야 물이 나오듯이 기도를 심으시고 말씀을 심으시고 찬양을 심으셔서 내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